할렐루야. 3부 예배에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제 아내 몰래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 어느 날 나무가 죽는 거예요. 화분이 물을 줬는데도 죽어요. 그래서 왜 죽지? 그래서 바카스를 장로님이 주면 좋다고 해서 바카스도 줬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는 습도계를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온도는 또 따뜻한데 문제는 습도가 13%, 막 17%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일 높을 때 17%.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에게 유용한 좋은 습도는 30에서 40% 정도가 좋대요. 그러니까 그 반토막만큼의 습도로 제가 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사는데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조용히 모으고 있던 포인트를 사용해서 조그마한 가습기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몰래 산 거니까 잘 쓰려고 딱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충전을 안 했구나. 전원을 꼽았어요. 물을 가득 채웠어요. 안 나와요. 야, 이 좋은 걸 살 걸 좀 싼 거 사서 안 나오나 보다 했더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S 맡기거나 환불하거나 반품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사용 설명서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꼭 비닐을 벗기고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처음 사용할 때는 물을 끝까지 해서 필터가 적셔질 때까지 물을 가득 채워야 된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웃긴 게 그 비닐도 안 뜯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도 이러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살 때 너무 귀해서 보호 필름 처음에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안 벗겼어요. 왜냐면 기스 나면 안 되니까 안 벗겼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게 들리는 건 잘 들리는데 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핸드폰이 고장 났나 보다 생각했더니 그런 따졌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좀 어리석한 행동을 똑같이 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에 이것이 저에게는 경종이 되었어요. 무슨 경종이냐면 이게 참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데 조금 정말 얇은 비닐이거든요. 얇은 비닐 하나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게 하고 또 가습기에도 그 구멍을 정말 얇은 비닐 조각이 막고 있다고 그게 안 나오는구나. 원래 물건 원래가 있어야 될 것이 그 비닐 한 조각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저에 대한 돌아봄이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전한 100%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까? 만든 이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족하지요. 부족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기계에 문제가 있듯이 우리의 몸에 문제가 있고 영적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고장난 사람인 거는 맞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정말 얇은 비닐 하나만 우리 앞에 뭐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작 그 가습기와 핸드폰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게 되었죠. 과연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얇은 비닐은 무엇일까? 그 비닐의 원래의 목적은 물건이 이동할 때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씌워놨던 거겠죠. 한마디로 그거는 저는 핸드폰에서 떼지 않았던 의도는 처음에는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한 저의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닐을 떼지 않고 마치 새 차를 사면 비닐을 늦게 뜯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늦게 뜯었더니 오히려 기능을 마비시키고 고장낼 수 있을 만큼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얇은 막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그 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말로 얇은 막,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 잘 하려고 노력한 그 노력이 혹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를 막는 행위는 아닌지를 돌아보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나의 작은 죄악의 문제, 부족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창세기 35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는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1절에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로 앞절 창세기 34절에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곳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럼으로써 그 강간을 당함으로써 이것을 보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복을 할까 했을 때에 아들들이 꾀를 내어서 마치 용서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 디나와 결혼을 해주면 용서를 해주는 것처럼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이스라엘 전통은 할례를 받은 남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너희 성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덮어주고 가겠다는 식으로 속입니다. 그러고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자 경험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모두 움직이잖아요. 그러자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피해 보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로서 죄악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사람들 죽이자 그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무모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야곱과 이 가족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절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지요. 마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도망을 가던 신세처럼 야곱의 가족들도 똑같이 피해 보복을 함으로써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델로 하나님께서는 도망가고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베델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처음 에서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자의 거리를 빼앗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던 상황에서 구해주었던 그곳이지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중에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던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고 그곳에서 예배하였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또한 명칭하라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로부터 인간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딸 디나가 남자들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 그러면은 야곱의 책임이니까 물론 그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책임이 아니죠. 근데 이 반응을 보면 좀 아쉽습니다. 자신의 딸이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잠잠했습니다. 왜 잠잠했는지 성경은 등장하지 않지만 잠잠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딸이 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웃기게 잠잠했답니다. 두 번째는 딸을 욕보인 세겜의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려했던 그 세겜 사람을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한마디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용서를 받지 않고 속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약속의 증표입니다. 증표. 그런 거룩한 행위를 사람을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방법을 바로 야곱의 아들들은 행하였고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문제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봐도 뭔가 야곱과 아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과 가족들은 역시 또 쫓기는 신세가 되게 되어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시 살 길을 알려줍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곱이 자신들과 가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이방 신들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 첫 번째는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들. 우리들의 주머니에는 어떤 우상이 담겨 있습니까? 핸드폰입니까? 신용카드입니까? 통장입니까? 날로 올라가는 집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영업을 해야 되는데 술도 먹어야죠.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은 아닌 건 또 아닌 겁니다.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남 속이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정직하게 사업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닌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한 유대인을 죽인 군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죄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직접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가스실이 담긴 열차를 만들어서 열차로 이동하는 중에 죽이면서 열차로 그냥 그대로 버린 것을 고안해낸 발명가입니다. 그 사람이 법정에 세웠을 때 한 얘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 손으로. 나는 가장으로서, 군인으로서, 충성해야 될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나는 나쁜 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십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이게 만든 장본인이 그렇게 떳떳하게 전 세계의 방송국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남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악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보편적이고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 생활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상의 문제도 가깝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인데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은 정말로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젊은이의 때, 청년의 때 경험이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도 선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모든 경험의 죄에는 다 해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까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경험해 보겠어요. 지금이 기회니까. 이번에 사업만 한 번만 속이고 하고 다음번부터는 성실하게 살면 되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이방신들,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정결하게 하였다. 어떤 이들은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창고를 다 뒤집어 엎어서 광을 끄집어내서 새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옷장 정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상 정리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다이어리를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일하는 이부자리를 정리한다는 것이 대세계적인 큰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은 내가 자고 일어난 자리,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바삐 산다는 건데, 그렇게 바삐 살다가는 큰 성공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집인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씻어냈습니다. 마치 샤워를 하듯이 손을 씻듯이 깨끗이 하였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정복을 입고 또한 정복을 입는 직업들이 많이 있죠. 경찰, 또 의사, 간호사, 유니폼을 입는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니폼은 의미가 있죠. 직업을 뜻하기도 하고 소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의복을 정결하게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결단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상을 버렸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우리들의 우상을 버리고 과연 우리들을 정결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2020년의 두 번째 달 첫 주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2020년의 한 달은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로운 해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고 있는 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2020년 2월 오늘부터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느끼기에도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습관의 죄, 습관의 악은 무엇이 있는지 살피시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옷을 매무제를 다시 하는 것처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세겜을 떠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 장소와 환경은 때때로 성경의 인물들처럼 바뀌어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을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저만 그렇습니까? 아,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도 아니야.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대요.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지는 아직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한 개도 아니겠죠. 다니까.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야곱, 아브라함, 이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겠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청년 여러분들, 연희 가족 여러분들, 세상에 주는 값싼 위로와 말 같은 것에, 희망의 메시지와 같은 것에 우리들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모든 애착과 욕망에 대해 죽으라는 부르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명령은 우리의 모든 애착과 욕망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곳이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만을 붙잡고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의 모든 애착과 욕망과 욕심과 우리의 판단은 때때로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것을 죽고 죽이고 죽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베들로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물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고 홀로 가라 했으면 정말 못 갈 거예요. 힘들 거예요. 낙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연희 청년들에게도 귀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115살이 된 기념주일이라는 것이 청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신앙의 선배를 세상에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 115년 대한민국이 나오기도 전에 조선의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될 때부터 이 믿음의 뿌리는 시작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선조들만큼 혹은 그보다 더 잘하면 더 좋지, 그만큼만 하면은 앞으로 이 교회는 100년 더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를 지탱한 우리의 어르신들이 계신 이 교회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지키고 지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세상은 교회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타락했고 교회가 정말로 쓸모없고 무용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교회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튼튼한 가정의 힘이고 튼튼한 가문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저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사람 앞에 특히 설교하는 것에서는 입을 대대대대 떨려서 오늘 떨까봐 물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안 먹네요. 네. 정말로 떨림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제가 조금 변화가 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저도 이제 20살 즈음 됐을 때에 좀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때만 해도 어렸을 때죠.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망가는 것이 제 할 일이었어요. 어떻게 도망가느냐? 차라리 뭐 돈이 있고 차가 있으면 도망이라도 갔겠는데 갈 수 있는 데가 방 구석밖에 없었어요. 방 구석밖에.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안 가고 최대 한 48시간? 하여튼 24시간 2번 넘어가게. 화장실도 먹은 게 없으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방에만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낙심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되는 마음. 그러면서 그 낙심되는 마음이 어떻게 풀렸느냐? 너무 희한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풀렸어요. 저희 집 근처에 명성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은 정말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새벽 특별 예배 하니까 오라고. 거의 언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거의 폐인처럼 누워 있다가 문자 받고 새벽에 나갔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막 은혜가 됐어야 되는데 막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설교가. 배고파서 그랬나? 안 들리는 거예요. 괜히 왔네.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광고 시간에,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꼭 그런 걸 하더라고요.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 이러면서 어디서 오셨냐고 막 하면서 제 옆에 앉은 분이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사업을 하시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 새벽 예배 보통 2주 정도 하는데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비행기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비행기 타고 와서 주무시고선 새벽 예배 드리고 첫 비행기 타고 회사 가고. 비행기를 그냥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돈이 되게 부자다. 누구는 뭐 일본 가서 뭐 스시 먹고 뭐 중국에서 뭐 먹고 한다는데 그런 사람인가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게 사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막 부자 재벌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온다는 얘기를 막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광고 막 이렇게 세우니까. 근데 거기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물론 낙심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어렵대요. 지금도. 근데 뭐라도 붙잡을 게 교회라도 붙잡아야지. 사람에게 붙잡힌 뭐 사업을 하니까 사람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가족에게 의지하는 것도 이미 다 했고 뭐 누구에게 갈 데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붙잡으려고 나왔다는 게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마음에 있는 이 낙심의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비교로부터 왔더라고요. 시선, 비교 이런 것부터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 부끄러워지게 되고, 부끄럽다 보니까 숨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제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반에서 30등을 하는 사람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까요? 20등 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는 바랄 거예요. 그럼 반에서 5등 하는 사람은 만족할까요? 반에서 1, 2등 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싶을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 월급을 받으면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한 500만 원 벌면 아주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5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세상에 있고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도 많대요. 돈으로서, 세상의 지위로서, 위치로서 우리들은 만족을 할 수가 없고 낙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시편 73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해요. 내가 거의 넘어질 것처럼 느껴지고 내 걸음이 막 미끄러졌대요. 막 미끄러지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막 넘어지고 막 하는데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나는 믿음 생활하려고 시간 빼고 노력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와 있는데 왜 교회도 안 나오고 술도 먹고 세상에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가요? 나는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미끄러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더해야 돼요. 고통도 없대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또한 고난도 없대요. 그들에게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보인대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을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집 가운데에 떵떵거리면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시편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집의 모든 사람은 심판의 잣대에 서게 될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을 오히려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져버리셔서 갑자기 언제 황폐해질지도 모를 만큼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의 잘 나가는 것은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것임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오늘 축복의 말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뿐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시선이라는 찬양 부를 텐데요. 악보 안 보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 나와주니까.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2절에 가서는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막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을 새롭게 하고자 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외치면서 오늘의 말씀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배 외치며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너무나도 흔들리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넘어질까 두려는 이들에게 굳선다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일어선 줄 아는 청년들에게는 넘어질 것을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의 주님이심을 건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애착과 욕망 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겠사오니 하나님의 복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매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로 연약한 우리들의 삶,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듯이 은혜 내려주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이 새깁니다. 주님, 그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였던 모습과 같이 우리와 하나님을 막는 모든 우상들,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포기하게 싸우니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악의 마음들 있다면 그것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새로운 옷을 입듯이 새로운 신분을 갖고 새로운 직위를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지위를 갖고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애착과 욕망 가운데 죽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청년들 연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의 삶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또한 귀한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높일 수 있는 그곳곳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림으로써 기쁨이 되고 결단이 될 수 있는 귀한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